구약성경 48쪽쯤에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41절로 42절의 말씀.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48쪽쯤에 있습니다. 41절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 40일을 이야기해요. 그 40일 동안 역사적으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더 기도에 힘쓰고 더 회개하고 더 주님 앞에 다가오기에 애쓰는 그런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아까 목사님도 제의 수요일이라고 이야기했고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제의 수요일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구약 시대에 회개할 때에 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 썼잖아요. 이것을 가리켜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잖아요. 그때 기쁨으로 환호했던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쳤잖아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불태워서 그 죄를 이마에 바르고 회개하는 날로 정했던 게 사순절의 시작이고 제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즉 오늘을 기점으로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이때 우리가 첫날을 어떤 단추로 꿰매야 하는가, 어떤 단추가 있어야 되는가? 회개함의 단추. 나의 잘못된 걸음, 내가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았던 그 걸음들, 예수님보다 나의 생각이 우선이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주님의 사순절을 묵상하며 가는 게 바로 오늘 시작입니다. 그러니 특별히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으니 내일부터 좀 힘을 내어서 새벽에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더 예배하고 더 묵상하고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순절 때 특별히 마가복음을 묵상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묵상하고 있으니까 새벽에도 많이 나오셔서 사순절을 뜻깊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하는 속담이 있지요. 야곱은요, 그동안 자기 이름처럼 사람들의 발 뒤꿈치를 잡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속이고 빼앗고 쟁취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아주 임자를 만나게 됐어요. 형 에서로부터 장자의 권리를 빼앗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 축복의 기도를 받고 형 에서가 분에 못 이겨 야곱을 죽이려고 하자 그가 하란에 있는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오게 되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이 집의 주인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버니이며 그리고 야곱의 외삼촌 되는 라반. 이 라반은요 야곱보다 한 수 위였어요. 야곱이 뛰는 놈이었다면 라반은 나는 놈이었습니다. 야곱이 자기의 둘째 딸 라헬을 아내를 삼기를 원하자 라반은 자기의 딸을 가지고 이용해 먹어요. 야곱이 라헬을 아내로 주시면 내가 7년을 봉사하겠습니다. 결혼 지참금으로 4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외삼촌이니 내가 먼저 7년이라고 말하면 깎아주겠지. 야곱은 생각했는데 라반은 웬걸 옳거니 좋아 오케이 너 7년 일해 내가 딸 줄게 하고는 받아들였어요. 야곱은 7년이나 무임금으로 봉사를 합니다. 7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외삼촌 라반이 결혼 얘기를 꺼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창세기 29장 21절에 외삼촌 기한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라반이 아이고야 벌써 기한이 됐구만. 그래 이제 내 딸 라헬을 자네에게 아내로 주겠네. 그리고는 큰 잔치를 벌여서 야곱에게 술을 진탕 먹였어요. 술 취했을 때 그 신방에 누구를 넣었습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넣었어요. 첫째 딸.
그래서 야곱이 화가 나서 난리를 치니까 언니보다 아우가 먼저 결혼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네. 그러니 앞으로 7일을 더하면 라헬도 자네에게 아내를 주겠네. 그리고 알지? 결혼 지참금으로 몇 년? 7년. 그때랑 똑같이 7년을 더 일해야 한다네. 야곱은 라반에게 당했다는 걸 알았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7일을 더 일하고 라헬도 아내로 맞은 후에 7년을 더 무임금으로 봉사하게 됩니다. 그러니 야곱이요, 레아가 예쁘게 보이겠습니까? 이 모든 일이 다 저 여인 레아 때문이다. 야곱은 레아를 미워했어요. 29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아멘. 2주 전에 우리가 봤지만 레아 얼마나 불쌍한 여인입니까? 아버지에게 이용당해서 야곱과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야곱은 속아서 결혼했다면 난리를 칩니다. 그리고 7일 뒤 자기 동생 라헬이 야곱의 둘째 부인으로 들어오게 돼요. 야속하게도 남편 야곱은 라헬만 쳐다보고 라헬만 사랑합니다. 아무리 사랑받으려고 애써봐도 돌아오는 대답은 당신 때문에 내 인생 꼬였어, 이 이야기예요. 레아는요, 상처받지요. 자기가 결정한 것도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상황인데 서글픈 일들만 계속돼요. 그러나 이 일을 누가 보셨지요? 하나님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레아가 아버지에게 이용당하고 남편에게 미움받고 외면당하는 이 가련한 이 상황을 보시고 레아의 아픔을 헤아리시고 그녀의 태를 열어주셨어요. 기억하시나요? 첫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지었지요? 이래서 우리가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르우벤. 뜻은 기억하십니까? 보라 아들이다. 르우벤을 낳고 보라 아들이다. 이제 내가 아들을 낳았으니 남편이 나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웬걸 야곱은 여전히 라헬만 쳐다봅니다. 둘째 아들을 낳아요. 둘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짓습니다. 시므온 뜻은 들으셨다. 하나님이 나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속상한 한숨 소리를 들으시고 내게 아들을 주셨다. 이제 나도 사랑받게 될 거야.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가 않아요. 다음 해에 셋째 아들을 낳습니다. 레위. 연합하다. 이제 셋째 아들까지 낳았으니 남편이 나에게로 올 거야. 이제 나와 남편을 연합하게 될 거야. 드디어 나도 사랑하는 가족이 생기게 될 거야. 그러나 야곱의 마음은 꿈쩍도 안 합니다. 그리고는 이때부터 레아의 심경에 변화가 와요. 넷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짓지요? 이 이름은 기억해 주세요. 넷째 아들 유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유다만큼은 기억해 주세요. 넷째 아들을 낳았을 때 그녀의 심경에 변화가 일어나요. 유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남편의 사랑만을 기다리며 바라보는 나, 그럼에도 외면당하는 나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태를 여시고 자녀들을 안겨주셨다. 드디어 레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임신을 해도 아들을 낳아도 내 남편 야곱의 마음은 나에게로 오지 않지만 이런 나를 돌아보시고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런 나를 만지셔서 나의 태를 여신 하나님, 내 아들을 주시며 나를 위로하신 하나님은 내가 잊을 수가 없다. 그 은혜를 내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이름을 유다다. 찬송하다, 찬송받는다, 이렇게 지어요. 남편의 사랑만을 기다리면서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짓다가 드디어 이제야 비로소 넷째 아들 유다를 낳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바로 이 유다의 족보를 통해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오게 되고요.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오게 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할 때에, 남편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기억할 때에, 찬송할 때에,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더 큰 위로와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유다, 그 아들만 낳은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위대한 다윗 왕이 태어나고 그 족보를 통해 예수님 메시아가 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인상의 풍파가 몰아칠 때가 있어요.
칠흑 같은 어둠이 눈앞을 가리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한 것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어서 된 일도 아닌데 정말 나를 몰아가는 환경 속에서 내가 눈물을 흘리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믿기 힘들 정도로 아픈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믿으십시오. 그때 더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레아는요, 야곱의 마음을 얻었을 때 하나님을 찬송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야곱은 라헬만 바라볼 때에, 여전히 야곱은 라헬만 바라보고 자기를 외면할 때에도 레아는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바로 그 마음, 그때에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이 레아의 마음이 유다라는 이름으로 드러나고 바로 이 유다의 족보를 통해 예수님이 오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에, 바로 그때에 더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은 더 큰 위로와 은혜를 준비하시고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에도 찬송하며 찬양하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기쁨의 찬송을 부르게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 바로 지금 오늘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바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찬송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레아와 라헬의 혈투가 계속돼요. 아주 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르우벤 보라 아들이다, 시므온 하나님이 들으셨다, 레위 연합하게 될 것이다, 유다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이렇게 네 아들이 레아에게서 태어나요. 그리고 35절 29장 35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의 출산이 멈추었다. 레아의 출산이 멈추었어요. 그때 레아가 하나님을 찬송했지요. 그러나 라헬은 질투로 불타오릅니다. 30장 1절을 보니까는요, 이제 후반부에 30장 1절을 보니까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라헬은요, 언니 레아와 비교했을 때 많은 것을 더 가졌어요. 자녀 이외의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야곱을 가졌지요.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라헬이 가졌습니다. 자녀 외엔 다 가졌어요. 그런데 자녀가 없다는 그것 때문에 언니를 시기하는 거예요. 언니는 다 없고 자녀만 있는데, 그거 하나 가졌는데 라헬이요, 이것을 질투합니다. 어쩌면 야곱이 오기 전까지는요, 레아와 라헬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자매였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으로 인해서 둘 사이가 깨졌어요. 동생은 야곱을 소유하고 언니는 야곱의 자녀들을 소유하고 그 사이에서 서로 갖지 못하는 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지요. 에덴 동산에서요,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이 허락되었어요. 단 하나를 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의 실과, 그거를 빼고는 다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되었어요. 모든 걸 누리면 돼요. 감사하면 돼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이 갖지 못한 이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실과를 따먹습니다. 이것을 탐해요. 가지지 못한 한 가지, 그게 없으면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만 같은 조바심, 초조하고 불안하고 공허하고, 이거 하나 없으면 안 돼, 다른 거 너무 많은데 이거 하나 없으니까 나는 모든 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과 같아. 이런 라헬. 그 라헬이 이야기하지요.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불같이 화를 냅니다. 30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아멘. 오, 야곱이 한 말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믿음의 말을 합니다. 야곱은요, 지난 시간 베델에서의 일들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축복을 준다고 해도 하나님과 거래하잖아요. 하나님 그거 주시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거 다 주시면 내가 11조 드릴게요. 그거 다 주시면 내가 여기다가 성전 지을게요. 이렇게 하나님과 거래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놀라운 말을 해요.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대가 임신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즉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인데 이것을 내가 어찌하겠는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 너가 매달려야 한다면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다. 이런 놀라운 말을 야곱이 합니다. 그러나 라헬은 하나님을 생각지 않아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요. 3절에 보니까는요, 오히려 이 라헬이요 자기의 여종 비라를 남편과 동침하게 합니다. 자기 힘으로 또 이루려고 해요. 그래서 여종이 낳은 그 아이를 자기의 품에 안고서 자기 자녀로 키우겠다는 거예요. 야곱이요 자녀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언니처럼 자녀를 품어야만, 나도 자녀를 낳아야만 살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만 같다. 이렇게 말하며 여종으로 하여금 자녀를 낳게 합니다. 19절에 보니까는요, 비라가 아들을 낳자 라헬이 그 아이를 안고 이름을 단이다 이렇게 지어요. 단,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재판관, 판단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자녀를 낳지 못해서 속상하고 너무 억울하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셔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이렇게 하고 이름을 지어요. 여기서 라헬의 욕심은 멈추지 않아요. 한 번 더 비라와 자녀를 낳게 합니다. 그리고는 이 아들을 낳자 8절에 자기의 속마음을 그대로 표현해요. 우리 30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아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납달리라고 지었어요. 납달리라는 말은요 씨름하다, 겨루다 이런 뜻이에요. 레아가 아이를 낳았던 이유는 야곱에게 사랑받고 싶어서였어요. 그러나 라헬은 야곱이 아닙니다. 아이를 낳는 이유가 야곱에게 있지 않아요. 언니를 이기고 싶었어요.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아이를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언니와의 경쟁, 씨름에서 이겼다고 납달리라고 자기 아들 이름을 지어 부릅니다. 그런데 보세요, 레아는 아들을 몇을 낳았지요? 넷을 낳았어요. 근데 지금 라헬은 자기가 낳은 것도 아니에요. 몸종을 주어서 아들을 몇을 얻었어요? 둘을 얻었어요. 이긴 게 없어요. 자기가 낳은 것도 아니고 여종이 낳았고 여긴 넷, 자기는 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경쟁에서 크게 이겼다, 큰 소리를 떵떵 치는 겁니다. 안타깝지요. 둘을 낳고서는 이제야 마음을 놓게 되었다. 나도 둘이나 얻었다. 이거면 언니를 크게 이긴 거다. 이렇게 말해요. 불쌍한 인생이에요. 정말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지 다 잊어버렸어요. 경쟁하고 이기고 싶었어요. 자기는 온데간데 없어요.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랑받는 것보다 남을 이기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레아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참 이 집안 복잡합니다. 레아가요 자기의 출산이 멈추었잖아요. 이제는 또 그녀 역시 라헬을 보니까 자기 몸종을 또 야곱에게 주어서 자녀를 낳게 하니까 자기도 몸종을 줍니다. 몸종 실바를 주어서 아내에게 주어 아들을 낳게 해요. 그러자 레아가 30장 11절에 보니까 그 아들을 안고 뭐라고 부르냐? 이름을 갓이라고 짓습니다. 갓은 행운, 복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야, 하나님이 나의 출산을 멈추었지만 여종을 통해 아들을 주셨으니 이 또한 나에게 복이고 행운이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또 실바가 아들을 낳습니다. 13절에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 아셀이라고 짓습니다. 아셀이라는 말은 아마 우리 예광교회 성도님이라면 익숙하실 거예요. 우리 시편 1편을 할 때에 우리 처음에 복을 뭐라고 했지요? 아쉐르라고 했지요. 그 아쉐르, 아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너무 행복하다. 내가 낳은 아들 넷, 그리고 몸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 둘, 6이나 얻게 되었다. 행복하다라고 하며 아셀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그런데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30장 14절에 보니까 밀을 거둘 때에 르우벤이 몇째 아들이죠? 첫째 아들. 이 르우벤이 들에 나가서 합한 채라는 것을 발견을 해요. 그리고는 어머니 레아에게 선물로 줍니다. 합한 채라고 하는 것은요, 사진 보여주세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하게 생긴 것이 있지요. 인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잎이 있고 뿌리는 사람의 모습을 닮았다고 그래요. 한 번 더 넘겨주세요. 네, 이렇게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인삼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 합한채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남자에게는 넘치는 활력을, 여자에게는 임신을 돕는 귀한 식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걸 르우벤이 발견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이 르우벤이 합한채가 이거 어머니께 드리면 또 어머니가 자녀를 낳고 기분 좋아하시겠지? 어머니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이러고 드렸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때 르우벤의 나이가 한 4살 정도 되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마다 아이를 낳았으니까 4살에서 혹은 5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 해요. 아마 들에서 우연히 향기도 좋고 모양도 좀 요상한 신기한 꽃을 발견하고는 어머니의 기분을 좋게 해주려고 갖다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14절을 보니까 이 소식을 누가 들었느냐? 라헬이 들었어요. 레아가 합한채를 선물로 받았다라는 소식을 듣고 14절에 라헬이 언니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언니, 그거 나에게 양보해 주라. 그거 나 좀 주면 안 돼? 부탁을 했어요. 그러자 레아가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너가 나에게서 내 남편을 빼앗았는데 이제는 내 합한채까지 빼앗고자 하느냐? 그러자 라헬이 이야기해요. 그 합한채를 주면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게 해줄게. 어떻게 보면 라헬이요, 남편 야곱을 독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진 않아요. 당시 중동에서는요, 아내가 있으면, 아내가 여럿이면 날짜를 정해서 반드시 지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날이 라헬과 야곱이 함께하는 날이었던 거예요. 이 날을 언니 레아에게 양보해 주겠다 한 거예요. 그리고 이 합한채를 가져갑니다. 은밀히 거래를 해요.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날이 저물 때 야곱이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레아가 가서 오늘 라헬이 아닙니다, 나에게 오십시오. 내가 내 아들의 합한채를 가지고 당신을 샀습니다. 나와 동침하십시오 하고 가고는 동침을 해요. 그러자 분명 합한채는 라헬이 가져갔는데 17절에 보니까 레아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이날 합한채가 아니라 사람의 태를 열고 자녀를 주시는 것은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레아가 아들을 낳고 18절에 그 이름을 이사갈이다 이렇게 지어요. 라헬 때문에 아들을 더 낳으려고 남편에게 시녀, 그 자기 몸종을 주긴 했지만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다 들어갔겠어요. 자기는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인데, 자녀를 낳아도 사랑받지 못하는데, 또 저 라헬 때문에 몸종까지 주어서 아들을 또 낳게 해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시고 갚아주셨다. 그래서 이름을 이사갈이다, 그가 보상해 주었다, 이름을 지어요. 그리고 20절에 또 아들을 낳아요. 아들을 낳고 스불론이다. 뜻이 너무 참 가슴 아파요. 이제는 남편이 나를 아내로 인정해 줄 것이다. 그리고 후에 딸 하나 디나를 더 낳습니다. 아주 복잡하지요. 레아가 처음에 아들 렛을 낳았습니다. 혹시 이름 기억하시나요?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유다는 무조건 기억해야 돼. 넷째 유다. 그 다음에 라헬이 여종을 주어서, 이쪽은 레아, 이쪽은 라헬로 하죠. 여기 4명 다 낳고 라헬이 몸종을 주어서 아들 둘을 낳아요. 단, 납달리. 그러자 또 레아가 몸종을 주어서 아들을 낳아요. 갓, 아셀. 그러자 이제 레아가 합한채를 주고 남편과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아요. 이사갈, 스불론, 딸 디나. 이미 이쪽에 아들 8이 생겼어요. 레아 쪽에 아들 8이 생겼고 이제 딸이 하나 또 생겼어요. 그런데 여기서 야곱의 가족사는 끝나지가 않습니다. 라헬이요, 이제 비참해진 거예요. 그전까지는 레아가 비참했지요. 이젠 라헬이 너무너무 비참해진 거예요. 언니한테 합한채까지 샀는데 도리어 아이는 언니 레아가 낳는 겁니다. 분명 태가 끊겼는데, 이제 출산이 멈추었는데 언니는 다시 아이를 낳는 거예요. 야,
내가 종을 주고 자녀를 낳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구나. 합판째까지 샀지만 아무 소용이 없구나. 언니가 멈췄던 태까지 열려서 자녀를 낳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나보다 언니를 더 사랑하시나 보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자존심이 많이 꺾입니다.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구나. 기가 많이 꺾였어요. 깨달았어요. 그동안은 얼굴도 예쁘고 남편의 사랑도 많이 받으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한없이 높아졌는데 자녀를 낳을 수 없음에 하나님이 열지 않음에 완전히 꺾여버렸어요. 힘이 빠졌어요. 그러자 라헬이 완전히 힘이 빠지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제는 몸종을 주지도 않아요. 이제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라고 할 때 30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아멘. 바로 그때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십니다. 라헬의 힘이 빠졌을 때, 내 힘으로 안 된다고 느낄 때, 자존심이 많이 꺾였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요 라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녀의 태를 여시고 드디어 라헬이 아들을 낳게 돼요. 우리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아들을 낳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라헬의 입에서 하나님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어주셨다. 그동안 부끄러움으로 내가 말할 수도 없었고 이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더 어깨에 힘주고 더 자존심 높이고 했는데 모든 것이 꺾여버렸을 때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어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또 다른 아들을 주셨으면 좋겠다 하고는 이름을 요셉이다. 주께서 더하시다 이런 뜻으로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살면서 힘을 뺀다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운동을 할 때에 가장 어려운 게 힘 빼는 거지요. 수영을 할 때에 힘을 빼야 물에 뜹니다. 그러나 힘을 빼면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아서 힘을 못 뺍니다.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더 힘주고 빠져 죽지 않으려고 더 힘주고 허우적거리게 되는 거지요. 화요일에 우리 교역자들 우리 운동 좀 해야겠다 싶어서 탁구 레슨을 좀 받았어요. 탁구 치는데 자꾸 어깨에 힘을 빼래요. 힘 빼면 전혀 안 갈 것 같은데, 이게 안 넘어갈 것 같은데 자꾸 힘을 빼래요. 그런데 이게 힘이 빼고 싶다고 빠지나요? 계속 힘주게 되고 다음날 어깨 결리고 등짝 아프고 다리도 뻐근하고 힘들더라고요. 어떤 운동이든 힘을 빼야 하는데 힘을 빼면 질 것 같고 힘을 빼면 죽을 것 같고 힘을 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자꾸 더 힘을 주는데 더 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힘을 빼야만 물에 뜨고 힘을 빼야만 공도 넘어가고 힘을 빼야 다치지도 않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이렇게 붙잡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쥐지 않으면 우리 집안이 안 굴러갈 것 같고, 사업도 공부도 힘을 잔뜩 주고 눈에 불을 켜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믿음으로 맡기면,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을 높이면,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나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이요 그때 일하시는 겁니다. 왜? 그래야 우리가 아니까. 뭘 알아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힘줘서, 내가 힘줄 때에, 내가 하려고 할 때에 하면은요, 내가 힘줘서 됐구나 라고 착각할까 봐 하나님은요 우리가 약할 때에, 낮아질 때에, 겸손할 때에, 하나님을 붙들려고 할 때에, 그때 오히려 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모로 힘을 좀 빼시기 부탁드립니다. 나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좀 힘을 빼고, 환경을 탓하는 데에 힘을 좀 주었다면 그것도 좀 힘을 빼고, 그렇게 힘을 뺀 모든 것을 하나님을 붙잡는 데 힘을 쏟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요 라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생각하사
소원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강함을 보여주시며 우리의 부끄러움을, 모든 어려움을 씻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야곱이요, 시기도 많이 지났고 가족도 많아졌어요. 그러자 30장 25절에 외삼촌 라반에게 말합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6절에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한 일들을 다 하실 겁니다. 야곱은 14년이나 하란에 머물렀어요. 결혼도 하고 자녀도 많이 낳았어요. 아들 11명에 딸 하나. 그런데 야곱은 그곳을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떠나려고 했을까? 어쩌면 여기 이러고 있다가는 이 삼촌 라반에게 내가 이용만 당하지 않을까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 그는요, 하나를 기억했던 것 같아요. 베델,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신다고 하셨지. 약속의 땅이 있지, 그걸 기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약속의 땅, 그곳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라반은 반대예요. 27절에 너가 만약 나를 좋게 여기거든 여기 그대로 있으라. 라반은요, 야곱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많은 부가 있을 수 있었음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야곱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보호 주시겠구나, 그리고는 그를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는 곳마다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복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 있음을 그 사람들이 보고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일이 우리 교회에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라반은요, 하나님이 야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그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물론 이때 라반은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야곱이 곁에 있으면 내 부가 축적되겠다, 이런 마음이 컸지요. 그래도 야곱은 간다고 합니다. 그러자 라반이 28절에 좋다, 내가 못 말리겠다. 그러면 너의 품삯을 정해라. 그것을 내가 줄게. 31절에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외삼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왜? 이 외삼촌은 준다고 하고 준 적이 없거든요. 제대로 준 적이 없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이것 하나만 약속해 주십시오. 내가 이것만 약속해 주시면 정한 기간을 정해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겠습니다. 그래? 뭔데? 32절에 오늘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 다니며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과 얼룩진 것, 이런 것들을 염소 중에서 가리고 양 중에서 가려 주십시오. 그리고 그 얼룩지고 점이 있고 아롱진 것들이 나의 몫이 될 것이고 나머지는 외삼촌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33절, 나중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할 때에 혹시 내게 있는 것 중에 아롱지지 않은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얼룩지지 않은 것이 있다면 하얗고 단색의 양이나 염소가 있으면 내가 도둑질한 거라고 여기셔도 좋습니다. 야곱이 참 대범한 거예요. 양은 무슨 색깔이지요? 근데 하얀색이라고 하기에는 제가 본 양들은 다 누런색이에요. 어쨌든 저는 양 중에서 점 있는 양은 본 적이 없습니다. 얼룩진 양은 본 적이 없어요. 염소, 당시 중동의 염소는 짙은 색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점이 있어도 아마 안 보였을 것이고 얼룩진 것들이 발견하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나에게 주시오. 하얗지 않은 양들, 점 있고 얼룩진 것들을 나에게 주시고 점 있고 얼룩진 염소만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한동안 외삼촌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34절에 라반이 옳거니 좋다, 너의 말대로 하겠다 이야기예요. 왜? 그런 양과 염소는 찾을 수 없으니까. 그리고는 35절에 라반이 어떻게 하느냐, 그 즉시 얼룩진 것과 점 있는 것들을 염소 중에서 가려내고 양들에게서 이것들을 가려내서 소수겠지요. 점 있고 얼룩진 양과 염소를 구별해내서 누구에게 줬을까요? 야곱에게? 아니요, 자기 아들들에게 줍니다. 그리고는 36절에 보니까 야곱에게서 사흘길 떨어진 곳, 100km 떨어진 곳에 가서 그것들을 쳐라. 왜? 야곱에게는 하얀 것들만 주고, 그래야 이렇게 혹시나 이렇게 변종으로
교미가 돼서 나오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점 있고 뭐 얼룩진 거 다 싹 걷어서 자기 아들들에게 주고 야곱에게서 100km 떨어진 곳에 치게 하고 야곱에게는 정말 수년들만 하얀 양들 뭐 짙은 염소만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치게 합니다. 그러자 이 야곱이 어떻게 하느냐, 37절에 보니까는요, 살구나무와 뭐 신풍나무의 가지를 가져다가 가지를 딱 가져가요.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냐면 이 가지의 중간중간 껍질을 벗겨냅니다. 중간중간 껍질을 벗겨내면 이 껍질 안에 하얀 속살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면은 이 껍질과 하얀 속살 드러나는 걸 보면 얼룩진 모양처럼 되니까 이거를 이렇게 양이 물 먹는 곳에 꽂아놔요. 그리고 양이 물 먹을 때 그걸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양들이 교미를 내서 새끼를 베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렇게 해서 태어난 새끼들이 다 점이 있고 얼룩진 것들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고는 41절과 42절을 보니까 이 야곱이 또 어떻게 하냐면 튼튼한 양들은 이렇게 자기가 가지 꽂아놓은 개천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새끼를 베게 하고, 비실비실하고 힘없는 애들은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왜? 비실비실하고 힘없는 것들은 삼촌 거 되니까. 얘네들은 안 데려가고 튼튼한 애들만 가서 튼튼한 새끼들로만 자기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것들은 다 점 있고 얼룩진 것들만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나무 껍질 듬성듬성 벗겨서 이렇게 양들 보게 하고 그 앞에서 물 먹게 하고 그 앞에서 새끼 베게 하면 점 있는 것들, 얼룩진 것들이 태어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전혀 과학적이지도 않고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에요. 이건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어릴 적에 얼굴 하얀 친구들은 우리 엄마가 임신했을 때 하얀 우유 먹어서 그래. 그리고 까만 친구들은 야, 니네 엄마는 커피 먹었나 보다, 뭐 초코우유 먹었나 보다.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렇진 않죠. 우리 사람은 그렇지 않죠. 이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하니까 실제로 그런 것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 야곱이 연구를 한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들은 것도 아니에요. 만약 그런 것들이 풍문으로라도 이렇게 퍼져나갔다면 라반이 그냥 둘 리가 없지요. 이미 알고 그것도 안 된다고 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얘기가 아예 없었던 거예요. 야곱 혼자 생각해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하고 했던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런 새끼들이 태어나요. 어떻게 된 것일까? 31장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20년 만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31장 12절 시작.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인가? 야곱이 나무 껍질 듬성듬성 벗겨내고 그거 보고 물 먹이고 거기서 새끼를 낳게 해서 거기서 얼룩지고 점 있는 새끼들이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라반이 야곱에게 했던 거를 다 보셨다는 거예요. 야곱을 속이고 딸을 이용하고 야곱에게 안 주려고 마지막까지 속임수를 쓰는 걸 하나님이 다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방법이지만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야곱이 하는 일에 맞장구를 쳐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4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다 보셨습니다. 외삼촌은 빈손으로 나를 보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고백입니다. 야곱이요, 뭐 잘한 게 있습니까? 브엘세바에 있을 때 잘한 거 있습니까? 하나님에 와서도 뭐 하나님 앞에 잘한 거 하나도 없지요. 하나도 없어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까? 하나님이요, 야곱에게 약속하신 게 있거든요. 베델에서 너가 누워있는
돌베개 베고 잘 때에 사닥달이 나타났을 때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너가 누워있는 그 땅을 내가 너와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를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인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은 이 말씀 듣고도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도 괘씸한 일이지만 은혜로 준다고 했는데 이걸 가지고 거래를 한다니까 너무 속상하지만 20년간 그래서 야곱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야곱을 지켜보시고 야곱과 함께 하셨어요. 야곱은 전혀 모르지만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자기가 사용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너가 한 게 아니라 내가 한 거야, 이것을 일러주시는 거예요. 왜? 야곱이 잘해서 착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신이 한 약속을 일방적으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야곱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베델이 생각나서, 약속의 땅이 생각나서 돌아가려고 하자 하나님이 이것이 너무 기뻐서 이것 하나, 야곱이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 그거 하나 보시고는요, 야곱을 위해서 맞장구를 쳐주시면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염소 먹이고 이렇게 새끼 낳으려고 하는데 그걸 통해서라고 하긴 어렵지요. 어쨌든 야곱이 기르는 양들 가운데에 얼룩지고 점이 있는 것들만 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의 억울함도 풀어주시고 많은 것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라반보다 더 많은 것을 갖게 하셨어요. 왜? 부족하지만, 연약하고 여전히 못된 야곱이지만 그래도 가나안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약속의 땅을 기억해서 돌아가려는 마음을 가지자, 잘못됐던 방향을 다시 잡으려고 하자, 라반에게 떠나겠다고 이야기하자 하나님이 이 부족한 믿음까지도 귀히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실수 많지요. 신앙생활하면서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연약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서 어깨에 당당하게 힘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 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한 것들 보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다시 방향을 바로잡으면 하나님은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성경에 기록한 모든 약속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시고 또한 우리 편에 서 주십니다. 레아가 하나님을 찬양하자 유다의 자손을 통해 예수님이 오게 하시고, 라헬이 잔뜩 힘이 들어갔던 몸에서 모든 것이 빠지자 마음이 전부 다 겸손해지고 이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 때에,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알 때에 그를 생각하시고 자녀를 허락하신 것처럼, 또한 야곱이 못된 짓 많이 하고 속이기도 했지만 그 역시 외삼촌에게 당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그 약속을 지키시고 그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를 돌아보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려는 그 마음을, 레아와 같은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돌아보시고요, 잔뜩 힘이 들어갔는데 이제 나는 안 되는구나 하고 힘이 빠졌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시고 찾아오셔서 다시금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 모든 어려움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지 마음을 먹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보시면서 많은 것을 그에게, 말도 안 되는 방법이지만 그에게 얼룩지고 아롱진 것들을 주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베풀어 주었어, 내가 너와 여전히 함께 있고 너가 돌아가려고 했지? 좋아, 내가 그 땅으로 너를 인도할 거야, 이렇게 약속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느 때이든 우리 가운데 레아와 같은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이 돌아보시사 그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라헬과 같은 분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힘이 잔뜩 들어가 있으면 힘을 빼십시오.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야곱과 같은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좀 방향이 어긋나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방향을 돌리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사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그때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방향을 바로잡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손의 모든 수고와 모든 고난을 헤아리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고난보다 차고 넘치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잠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레아와 같았던 내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라헬과 같았던 내가 이제는 힘을 빼고 나의 힘을 빼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야곱과 같았던 내가 이제는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오늘 성경 가운데에 그들을 보시고 레아를 보시고 라헬을 보시고 야곱을 보시고 하나님이여, 그 모든 수고와 모든 고난을 헤아리사 은혜로 갚아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모든 고난과 우리의 모든 수고를 헤아려 주시다 차고 넘치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힘차게 외치시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 시간 오늘 아버지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하여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레아와 같은 이가 있습니까? 아버지, 너무도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아니하고 막막한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이여, 바로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레아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메시아가 오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라헬과 같은 이가 있습니까?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힘을 빼고 나의 힘을 빼고 교만함을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으니 아버지, 라헬을 생각하시고 라헬을 보시고 아버지, 그의 부끄러움과 그의 억울함을, 그의 어려움을 풀어주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야곱과 같은 이가 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이여, 주님을 향해서 방향을 바로잡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기로,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내딛기로 다짐하옵나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사 야곱의 모든 고난과 모든 수고를 헤아리시고 그에게 넘치도록 갚아주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고난과 우리의 모든 기도와 아버지의 그 모든 수고를 보시옵시고 아버지,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은혜로 갚아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혹시 레아와 같은 이들이 있습니까? 내가 원한 것도 아니고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이들이 있다면, 앞이 보이지 않고 도무지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사람이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그 일들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레아를 살피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살펴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가운데 모든 어려움을 주님께서 풀어주시옵소서. 바로 그러한 때에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다짐하옵나니 그 찬송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여, 넘치는 은혜와 넘치는 풀어짐과 길을 열으심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라헬과 같은 이가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힘을 빼고 내가 움켜쥐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붙잡는 데 온 힘을 기울이기로 우리가 다짐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의 라헬을 생각하시다 그에게 그의 태를 여시고 아버지 자녀를 낳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보시고 아버지, 우리의 어려움들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를 맛보는 시간들로 채워지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며, 야곱 같은 이가 있다면 하나님이여, 이제 방향을 바로하여서 주님을 향하여 아버지 주님께로 가기로 다짐하고 한 걸음 내딛기로 결심하옵나니 하나님이여, 야곱을 생각하시사 모든 고난과 모든 손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아버지, 더 차고 넘치도록 갚아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아버지 레아와
라헬과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아버지 기쁨으로 찬양했던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동역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펴 주시옵소서. 주님 보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